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받음의 법칙입니다. 오늘의 성령의 재테크 제목은 받음의 법칙입니다. 받음의 법칙. 저번 주에 인터넷을 설치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하고 45만 원이라는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7월까지였었고 7월까지 그 45만 원은 다 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쇼핑을 했고 어제도 이것저것 쇼핑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이 쿠폰으로 이것저것 한 달치 식량을 다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 쿠폰 사용 방법을 모르고 만약에 이 쿠폰을 이게 내가 받은 거라는 걸 인지를 못했다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뭐 어쩔 수 없지, 날아가는 거고 사라지는 거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똑같겠구나.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인터넷 설치를 했을 때 45만 원이라는 상품권을 KT에서 줬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 몸에 우리 영육간에 설치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45만 원의 상품권을 주실까? 아니면 45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에 하나님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45만 원보다 그 이상의 상품권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쏟아 주시겠구나. 쇼핑하는 내내 기뻤습니다. 돌아다니는 내내 기뻤습니다. 내 돈은 하나도 들지 않고 고르는 족족 이 상품권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축복은 쌓여있고 이 넓은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내 것이 되는 건데 인터넷 하나를 설치를 함으로써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 영육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인터넷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서 축복도 확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연결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건 아주 아깝습니다. 될 거면 광통신 아주 빨라야 되고 3D, 4D, 5D 모르겠습니다. 6G 엄청 빠른 속도의 축복이 이 시간에 가득 넘쳐서 돌아다닐 때마다 보는 모든 물건들을 아무 걱정 없이 탁 고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쿠폰이 결제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오늘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허락을 하였으니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터넷 설치하듯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라면 천국의 비밀이 네 삶에 펼쳐진다라는 걸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가 고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시스템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인터넷 설치해서 45만 원 받은 쿠폰도 활용할 때 비로소 45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영육간에 설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이 그 내 거를 45만 원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시기로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 시간부터 알려주기로 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
김신근 조도사 인터넷 설치해서 45만 원 받았답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 인터넷이 있고 혹은 인터넷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부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내 영육간은 하나님을 설치할 테니 하나님, 하나님과의 통신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싸우니 하나님, 저 45만 원 상품권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의 상품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김신근 전도사 손플러스 가서 45만 원어치 45만 원 안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상품권을 원 없이 누리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0만원 20만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이게 만료기간이 7월이라서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 드리자, 장로님 드리자 라고 했더니 광주에는 홈플러스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있는데. 근데 이미 저희가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료기간이 7월이라서 아주 원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KT는 참 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KT 회장님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에이 7월까지 쓰는 건 너무 째째하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용 기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영육간에 설치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용권은 영원합니다. 홈플러스 가서 우리가 쿠폰 사용 이내에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주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인데 원 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내 영육간에 설치만 잘한다라면 하나님 축복 권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쿠폰 내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르기만 하면 되는 이 축복을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줬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서 얘기는 해주지만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너희들, 하나님을 인터넷으로 설치한 너희들,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 이 쿠폰의 혜택을 영원히 누리라고 살라고, 이 믿음의 성도들 영원히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받음의 법칙인데 받을 때도 멋지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멋지게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이 있는 걸 알아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알아야 받는구나.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만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천국과 보화는 똑같은데 이 천국이라고 보화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다 믿고 다 천국에 가면 좋은데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줬으니 천국이 뭔 줄 알아?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보이지 않고 숨겨줬다고.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발견한 후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주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내가 감춰놨고 지금 내가 너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 너희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잖아. 천국의 비밀을 지금 밭에 보화로 숨겨놨으니 일단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도록 힘써 애쓰고 달려나가.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지금 숨겨놨으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깨달아 그 보화를 빨리 발견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추인 보화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빨리 그 보화를 발견을 해서 숨겨두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내 삶에 보화가 있었구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가 말로 그냥 달라고 외치기만 할 때 하나님의 인터넷이 작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육간에 지금 내 몸에 설치됨으로써 영원무궁한 그 혜택이 발동이 됨으로써 내 삶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도 했고,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도 했고, 이 찬양을 한 번도 울지 않고 찬양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던 적도 많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 역전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나를 망가뜨리고 낮게 만들어 주신 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악한 영혼들이 내 입에 주목한다라는 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인터넷 연결 계속해서 일단 연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조금 힘들 것 같은지 원망도 되지만, 하나님 적군들이 나의 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이제 역전되리라 하시는데, 아이고야, 지금 이 찬양하는데 벅차가지고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실 겁니다. 아멘. 교회가 역전이 되면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우리 어떤 팀이든 원년 member가 건강해야 그 팀은 롱런합니다. 주여. 어떤 팀이든 원년 멤버가 강건하게 유지가 돼야 주여. 그 후배들이 모여서 그 팀은 롱런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원년 멤버인 지금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칭찬받고 충분히 강한 성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이고 세상에 나가서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를 얻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이제 역전될 것이고 더욱더 역전될 거라서, 아마 하나님께서 목양의 교회 인터넷 설치 제대로 됐어. 니네 지금 하나님과 연결 확실하게 빨리 광통신 깔렸기 때문에 어디든지 원하는 것들을 고르고 선택하고 장바구니 속에 담고, 장바구니 속에 담고, 우리 가정 안에도 담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담을 때 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 영원무궁한 축복의 혜택이 발동되면서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숨겨진 보화고, 이게 바로 네 거요.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영원무궁 자손 대대손손입니다. 낫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터넷 연결만 잘 되면 낫대는 물론이고 내 자손 대대로 모든 삶은 내가 지금 결심한 인터넷 설치, 하나님을 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손 대대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급부, 그냥 주시기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도 그리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언뜻 보면 축복의 말씀인 건 맞기는 한데, 이때 주목할 말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축복이 자라고, 혹은 우리 가문이 자라고, 혹은 우리 교회가 자라고, 자라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라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인 건 분명한데,
어떤 작물과 어떤 씨앗과 어떤 열매들이 자란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무언가가 심기워지고 모종이라도 심기워지고 씨앗이라도 심기워질 때 비로소 이것들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인터넷이 연결만 되면 정말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이때 전제 조건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모든 축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는데 내 삶에서 만약에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마다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열받음에 악한 말을 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기분 좋게 신나게 만든다라면 힘든 상황과 냉혹한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이 범죄를 하고 악한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인터넷은 끊어지게 되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건 이런 인터넷 끊어짐이 내 세대에서까지 끝내면 참 좋은데 이 모든 축복인고 혹은 악한 모든 것들은 흐름이기 때문에 내 자손 때까지 흘러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터넷이 따닥따닥 뭔가 끊어질 것 같다라면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서 이럴 때 비로소 인터넷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줄을 빨리 잡아서 하나님 인터넷 연결이 지금 가끔 끊어질 것 같은데 내 믿음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연결할 거라면 저 완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터넷 연결 내가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삶을 살 테니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인생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때에 심겠습니다.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심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심으니 하나님 내 헌신으로 인하여서 인터넷선 흔들리지 않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에서 제대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쿠폰 영원 무궁 정말 자손 대대손손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 그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축복받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내 영육간에 설치만 제대로 해도 분명히 천국의 쿠폰이 발급이 되는데 이 쿠폰의 발급 만료기한은 영원 무궁 자손 대대손손이니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내 지인들에게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터넷이 연결이 돼 천국의 쿠폰을 지금 마구 쓰면서 줄지 않는 이 혜택 다 하나님 인터넷 덕분이니 자손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 하나님과 인터넷 연결해서 하나님의 천국 쿠폰을 받아 누리고 자손 대대 무궁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알려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비밀은 소중한 사람이랑 나눠야 됩니다. 가족이랑 나눠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나눠서 나도 잘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잘 되게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받음의 법칙의 두 번째 법칙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뭐든지 받을 때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 주는 사람이 아이고야 받아 누리는 걸 보면서 기뻐할 정도로 하면서 받으려면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제 아내가 박 장로님한테 떡을 드리니 박 장로님이 현이는 분명 하나만 준 것 같은데 박 장로님께서는 그릇을 받으시면서 이놈 내가 가져 챙길 거예요. 이놈 맛있으니까 내가 먹을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알면 영원히 아이고야 박 장로님이 이 떡을 좋아하시니 이 떡 만들 때마다 분명히 박 장로님이 팍 생각이 나실 거고 이 떡의 축복을 이제 박 장로님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쁘게 받는 겁니다. 기쁘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밥을 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꾹꾹 눌러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그냥 더 먹이려고 꾹꾹 눌러 담아서 그냥. 그리고 대한민국 참 멋진 국가입니다. 한 숟갈 주면 정 없으니까 두 숟갈 주고 세 숟갈 줍니다. 계속 정을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밥을 푸시는데 저는 삶의 원칙 하나님 저 딱 한 공기만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 알아서 가끔 밥을 푸실 때 보면 이렇게 살짝 푼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만 걷어보면 밑에는 진 죽이 있습니다. 주걱으로 두르고 주걱으로 우리 애들 더 먹이려고 주걱으로 둘러고 주걱으로 둘러가지고 주걱으로 둘러가 주걱으로 둘러가지고 위에만 공기가 있는 밥 그냥 고슬고슬 조금만 올려놓고 밑에는 아예 그냥 쑥처럼 그냥 떡처럼 아이고야 이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이때 타박하면 안 됩니다. 아이 너무 많잖아요. 돼지 만들 생각이냐고 지금 이거 어떻게 내 돼지냐고 다 먹냐고 이렇게 말하면 주는 사람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기쁨으로 먹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은 밥에 양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밥에 양에 주목을 하면서 아유 나 다이어트 하는데 왜 밥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이거 먹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 돼지냐고 나 돼지만 지세 나 돼지만 잡아먹을 거냐고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타박할 게 아니라 이 주는 사람의 이 마음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더 먹어 김서방 더 먹고 가 더 먹어 우리 정혁이 더 먹어 박정련님 더 드세요 이명자 선생님 더 먹어 우리 김장로님 더 먹어 이 말은 더 건강해지고 더 먹어 이 말은 건강한 치료 빨리 바뀌고 더 먹어 이 말은 더 좋은 일 있을 거고 더 먹어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 거고 더 먹어 이 말은 너 대박 날 거고 더 먹어 이 말은 네 삶에 더더더더의 축복이 임할 거요. 그러니까 더 먹어. 그러니까 더 먹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속입니다. 물론 더 먹으면 배 터질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부모님도 밥그릇에다가 눌러서 담는데 세상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았구나. 하나님과 연결만 정말 잘 되면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기쁘게 받고 더 먹고 어이야 더 먹어 우리 애기 더 먹어 아이고야 잘한다 더 먹어 아이고야 이것도 더 먹어 김치도 더 먹어 고기도 더 먹어 고기 패대기 치면서 에이씨 고기 안 먹어 살쪄 시금치도 안 먹어 살쪄 뭐 살쪄 기름 안 먹어 살쪄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주는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를 착 맞춰서 그래 이게 오늘은 부모의 인터넷이구나 오늘은 내가 부모의 인터넷으로 착 연결이 돼서 그래 부모님이 주시면 먹고 대박나고 먹고 건강해지고 먹고 축복받고 먹고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에 이렇게 막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살면서 보던 모습이 부모님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졸업식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보통은 겨울이기 때문에 교복만 입을 수가 없어서 교복 위에 이제 잠바, 점퍼 같은 것들을 입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교복만 입기에는 내복을 쪄 입기도 그래도 추운데 코트는 없고 잠바는 없고 사줄 사람은 없고 친구들이 이제 3, 4월 모여서 졸업식 때 어떤 사진을 찍자 너는 어떤 잠바 입고 너는 어떤 잠바 입고 어떤 잠바 입고 해서 다 같이 사진을 찍자 하는데 선뜻 거기서
그래 나는 무슨 색깔 입을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전전긍긍. 졸업식 날은 다가오는데 세상에 무슨 옷 입고 졸업식을 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장을 쫙 걷고 있었습니다. 안산에 5일장을 걷고 있는데 거기 어머니께서 이제 졸업식 날 잠바 하나를 입으면 어떨까라고 먼저 제안을 딱 해줘. 아마 제 마음을 느끼셔고 어른이기 때문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바 하나를 사보자고 그때 5일장을 이렇게 막 둘러다녔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잠바를 딱 하나 받고 가격도 기억납니다.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그래서 저는 어머니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잠바를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 수중에는 4만 원이 딱 있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던 거죠. 4만 원. 아이고야 눈치껏 빨리 근데 이게 좀 크구나. 당시 제 덩치보다 조금 컸기 때문에 이거 입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크다 이거 그냥 별로다 하고 다른데 돌아다니는데 성도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4만 원 가지고 외투를 사고 4만 원 갖고 그 잠바를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바퀴 3바퀴를 딱 도는데 사장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딱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이제 4만 원 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6만 원짜리 잠바를 4만 원에 주셨습니다. 이제 아마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 잠바를 아마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잠바를 고급 봉투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김장 봉투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막 구겨 넣어주는 그냥 그런 데서 이제 딱 갖고 전 재산을 털고 갔기 때문에 1시간도 넘는 그 거리를 이제 집까지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게 마냥 사실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더 슬픔에 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신났던 게 아니라 이거 짐을 딱 들고 가는데 이제 어린 제 마음에도 이제 어머니가 좀 돈을 다 털어서 이 잠바를 사주신 거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는데 저에게는 2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낀 이 슬픔을 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 뛸 듯이 기뻐하는 게 더 좋을까? 근데 부모님, 엄마 입장에서는 아마 후자를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이거 입고 엄청 그냥 기뻐하는 게 더 좋겠구나. 그래서 이 김장봉투 계속 들고 가다가 도중에 그 잠바를 뜯어서 이제 입고 막 너무 신나하고 막 기쁘게 걸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기쁘게 감사하다고 하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라고는 하지만 속은 사실은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너무 슬프고 아이고야 돈이 너무 없구나 우리 집은. 결국은 이제 졸업식 때 그 잠바 잘 입었고 졸업식 사진 보면 푸른 색깔 잠바를 입고 사진 찍은 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푸른 잠바를 자면서도 입었습니다. 자면서도 입고 정말 10년 넘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잠옷으로 10년 넘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잠바를 받을 때 제가 결심했던 거 있습니다. 제 지금 슬픈 마음, 내 안타까운 마음, 내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 주는 사람 마음에 좀 더 집중하자. 전 재산을 털어서 뭔가를 사주고 싶은 그 마음, 이래서 받은 사람이 만약에 슬퍼하거나 그러면 슬픔은 전달이 됐을 건데 만약에 내가 조금 기쁨을 표현하고 만약에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어머니께서 살면서 제 옷을 사주신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럴 여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푸른 색깔의 이 잠바는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전 재산을 털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사주신 유일한 옷으로 기억이 됩니다. 옷을 살 여력은 없었던 것 같답니다. 근데 그 옷을 받을 때 엄청 기쁨으로 뭔가 받았던 그날이 너무 생생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받을 때는 무조건 주는 사람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여. 축복을 받는 우리도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까 전에 하나님 마음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주여.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내 마음이거든. 아멘. 누르고 싶고 부어주고 싶고 흔들어 넘치게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거든. 그러려면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받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쌀 가져가, 네 목사님 가져가겠습니다. 상추도 가져가, 네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네 가져갔습니다. 받은 우리는 흔들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더 구석에 더 하나님 축복 더 하나님 축복 더 하나님 축복 더. 받는 우리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더 이러면 주고 싶은 사람은 어여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터넷 설치가 돼서 주여. 분명히 과거에 일했던 나의 삶이 변모가 됐는데 아멘. 그냥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은혜를 만약에 받아 누리고 있다라면 주여. 주면서도 미울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줘도 미워. 줘도 미워. 이게 뭔가 주기는 하는데 이게 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드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면,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이거 다 하나님 덕분에 역전이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텨왔는데 드디어 이런 부흥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고, 능력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감사.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라는 인터넷 설치해 주시면 감사. 하나님 우리는 흔들기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흔드는 거야? 찬양할 때 흔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힘차게 찬양하는데 나 혼자 거룩해가지고 나는 그냥 고상하니까 가만히 있을 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쏟아질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이 받아 넘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안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너무 은혜 받아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도 두 손 높이 들 때 이렇게 들면 좀 깔때기는 요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너 축복 받고 싶은 대로만 받아 손을 드는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지다가 많은 걸 다 쏟아지는 겁니다. 기왕 벌릴 거라면 쫙 이렇게 해서 축복의 깔때기가 온전히 나대. 옆 사람 위에도 잠깐 올려줘서 하나님 옆에 쏟아지는 축복도 나에게, 여길로 분명히 쏟아지는 축복도 나에게, 이래서 기왕 받을 거라면 기쁘게, 하나님 내가 두 손 높이 듭니다. 내가 깔때기를 넓게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흔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 테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오야 하면서 더 주고 싶으신 겁니다. 어쩜 이걸 받아도 이렇게 좋아할까? 어쩜 이걸 줘도 이렇게 좋아하지? 어쩜 이걸 좋아하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요리를 해서 아무리 맛없다고 깨작거리면 다음부터는 내가 너 줄 대로 밥을 안 해줄 거야. 내가 진짜 네가 이렇게 반찬 투정하고 밥 투정했으니까 난 다음부터 너에게 밥 안 해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어떤 밥일지언정 먹고 맛있어 엄지 척 해주면, 야 이것도 맛있어 해서 엄지 척 해주면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답니다. 무조건 우리는 받을 때 기쁨, 무조건 기쁘게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십니다. 그래서 기왕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받아서 누리는 건 우리의 몫인데 그냥 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천국의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 숨겨진 보화를 보고 그 뒷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갈 때 천국의 그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칙, 기왕 받을 거라면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기쁨으로 받아야 되냐면 그래야 주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사람한테 일단 주라. 주는 사람한테 너희에게 그럼 줄 것이니, 주는 너에게 내가 후하게 만들 거고, 주는 너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겨준다라는 건 축복을 자 어여 들고 가 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운 축복은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엄청나게 큰 수박을 들었더니 아이고야 박스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 밑이 퍽 터져버리는데, 야 이거구나, 이 보통 수박이 아니구나,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받는 우리가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주라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에 저는 괜찮습니다, 넣어두세요. 아니 넣어두세요. 저 안 받겠습니다. 넣어두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넣어두세요 하는 순간 이 주라의 축복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로 결심한 사람이 주라 마음을 먹었다라면 우리는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우리는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도 풍족해지지만, 우리를 풍족하게 만든 이 주라의 삶을 실천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예를 잠깐만 들면, 목사님이 김장을 하고 고춧가루도 사고 마늘도 사고 배추도 사가지고 주라라고 실천을 했을 때 이 비용도 있겠지만, 이 줌으로 해서 배추의 비용, 마늘의 비용, 양파의 비용, 고추의 비용 들었겠지만, 이 줌을 실천함으로써 목사님께서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옛다 45만원 쿠폰, 옛다 그냥 마늘값 정산하듯 주시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후하게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너무 신나면 사람들이 몸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 신나니까 축복이 쏟아지니까 어디를 가든 몸을 흔들게 되는데, 흔들 때마다 축복이 넘쳐 흘러 넘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쏟아지게끔 하려면, 받는 우리도 기왕 받을 거라면 기쁘게 흔들고 넘치면서 그냥 기쁨으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받는 자의 삶도 윤택하게 만드시고 주는 사람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쁨을 표현하면서 제대로 받는 것도 정말 제대로 전문가처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오늘 찬송가 496장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지를 부려봅시다. 열면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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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아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아멘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오후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